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셋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인도함을 받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2월 17일 설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뜻깊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이 들어있는 그러한 또 주일의 시간이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해년마다 우리는 1월 1일에 해가 바뀌면서 양력으로 설을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안에 음력으로 내일 모레 2월 17일이 음력으로는 또 1월 1일에 그 시간이 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1년에 꼭 2번 양력설과 음력설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내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양력설과 음력설을 통해서 1년에 2번 해년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1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루어진 뜻이 오늘 우리 땅에서 이제 확인받으면서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가 이 1장 오늘 열리는 이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는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말로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는 올해 2026년이잖아요. 양력설을 또 우리가 예배로 드렸고 그리고 또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2025년의 음력으로는 마지막 제주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은 해가 확 바뀌어버리는 병원년 새해 그러한 날을 또 우리가 음력으로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락해 두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는데 큰 광명체는 해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두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 되고 있겠죠. 이 태양계 내에서 이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지금 해와 달 얘기를 하나님은 천지창조 4일째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양력으로 설을 보내는 것은 태양의 시간을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그 양력설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음력은 달이 돌아가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4일째 일인데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신데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통해서 양력의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갖게 하시면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또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달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가운데 율법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이 율법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주관하게 하시는 밤 같은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둠 같고 밤 같은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깨닫게 해주고자 율법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해 어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러한 작은 광명체로는 어느 우리 밤 같은 인생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큰 광명체라고 하는 이 해를 통해서는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시간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해달별들의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세상의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에 이 구절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해달 별에 그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넓게 펼쳐진 그 하늘의 궁창에 이 어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궁창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어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인생들에게 비춰주고 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이 해와 달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겠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낮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칠 같은 인생 가운데 어둠 같은 이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이 어둠 같은 인생 가운데 주관하게 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먼저는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다. 빛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도 지으시지만 환난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중성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같은 밤에는 달이 떠서 주관해주고 있고 그 해로부터 반사를 받아가지고 그 달이 비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낮에는 또 하나님의 이 해가 떠가지고 어느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양력설이 있고 또 음력설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양력설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또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음력설을 기념을 하듯이 이 두 큰 광명체로 어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관하며 이끌어주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복음을 전하며 지금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11장의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속하지 아니한다. 이 두 광명체의 의미를 영적으로 사도 요한도 성령이 임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되니까 날이 되고 하니까 그 말씀이 찾아와 전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설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 찾아가고 있는데 이 두 광명체 넷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가 12시라고 하는 12의 온전함, 하늘의 온전함이 12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낮이 12로 꽉 채워지는 시간이지 않느냐.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2026년 새해가 이렇게 밝아오고 음력으로도 우리가 새해가 밝아가게 될 때에 12번째 해를 꽉 채우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잖아요. 2026년에. 그래서 대답하시되 낮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차는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오늘 우리 가운데는 12해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지금 시간의 때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일이 되지만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하며 공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낮,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낮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가리켜 낮이라고 해라. 빛의 우리가 갑옷을 입자. 2025년도에 오늘 우리 교회의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빛의 갑옷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로 꽉 채워지는 그 시간대에 오늘 우리가 제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성령에 임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좀 더 가까이 그 진리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가서 보니까 밤에 다니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은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달이에요. 작은 광명체.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작은 광명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찮은 그런 별이다, 광명체다라고 하는 무의미한 그런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율법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관해주고 있는 일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지만 믿음이 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밤이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전해주고 있는 그 달이 주관해주고 있는 음력설을 우리가 지금 보내며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간의 때를 우리를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 밤에 다니면 이 근데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빛이라고 하는 낮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낮 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 하면서 서로 승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만나야 하는데 그런데 이 12의 이 온전한 수입니다. 12이라는 수는 하늘의 온전한 수예요. 그 온전한 12의 수가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에요. 1년 12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로 온전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예배도 11시에 드려야 하는데 12시에 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마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율법에 보이는 그러한 말씀에만 붙잡혀 있으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꾸만 대상으로 보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까 1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친구를 깨우러 간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을 모습을 입고 온 오늘 우리 친구처럼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오늘 우리가 친구가 되고자 우리의 혈과 육을 똑같이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를 이제 깨우자. 내 친구를 어떻게 깨워야 하느냐?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야 오늘 우리가 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둠을 준 건 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성립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와야 이 어둠도 밤도 좋았더라라고 고백이 되어지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영생이 지금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으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잠자고 하니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죽었다고 하니 곧 죽었으면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율법의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함께 죽음,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에베소서의 5장 이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음 누가 비춰주고 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이 낮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예요. 빛이라고 하는, 빛을 낮이라고 해라. 그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시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세상 가운데 잠자고 있는, 세상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율법에서 이 율법 때문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열심히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무지하게 잠자고 있구나.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 시체 상태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너에게 비춰주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받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오늘 교회에 이렇게 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옳게 이렇게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예수의 이런 복음은 증거하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모습으로 선교하며 전도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들 거의 대부분이 대상으로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어둠, 이 종교 안에서도 어둠이라고 하는 밤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작은 광명체가 그걸 주관하면서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나님은 두 광명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지금 작은 광명체로만 밤 같은 인생만 지금 주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지금 보인다. 이게 다 대상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비추어야지만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발광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받아서 자기 안에 생명이 안에 임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이 나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밭으로만 항상 머물러 율법으로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상으로 보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열매 없는, 씨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세상의 율법의 모습은. 그게 지금 오늘 현실에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율법의 종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깨달아가게 하고 이끌어주면서 내 친구처럼 찾아오고 있는 어느 우리 친구를 알아보면서 지금 깨우러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이 순종하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계속해서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이러한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이었지만 이 디모데후서의 6구절에 2장 19절의 이 말씀에서부터 잠깐 보면서 내려가면 어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예수 한 사람으로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신화와 족보와 철학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세대주의 신앙으로 자유주의 신앙으로 율법처럼 믿는 것이 이게 곧 지금 그런 세대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내 대신 믿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에서 다 끝났다. 모든 것은 예수가 다 짊어지고 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대상으로 내 자신을 빼고 대상으로 그냥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믿어지는 내 안에 실제적인 내용물을 갖지 못하게 믿게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 지금 부활은 지나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지금 이루어진 이런 사실인데 세대주의 어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자꾸 대상으로 믿으려 하니까 대신 믿음으로 둔갑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허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복음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는 그러한 역할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러한 걸로부터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지금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지금 전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쓴 거죠. 성령으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나는 나를 알아본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내 안에 영접하는 거잖아요. 불의에서 떠나 율법에서 떠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20절의 말씀 오늘 열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의리의리한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의 종류들도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우리 큰 집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는 그런 말씀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큰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내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도 있고 천하게 쓰임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말들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말들도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 큰 집에는 이게 포용하면서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임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에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그 디모데후서의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연동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지요. 9장 21절입니다. 로마서의 9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보게 되면 여러 그릇의 모습 가운데 어느 우리 육체의 모습이죠. 이러한 육체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내부로 들어와서는 내 안에서 귀 쓰는 그릇이 있고 내 안에서 천이 쓰는 그릇이 서로 공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더라. 그래서 예부적인 일들과 내부적인 일들이 소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한 구절 더 가서 보니까 22절의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질그릇 같은 오늘 우리 인생들을 오래 참고 지금 관영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같은 이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은 어느 우리의 모습인데 육체의 모습이 될 것인데 어느 우리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는 이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고 지금 간용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또 23절의 말씀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의 그릇, 전 진노의 자녀로 나올 진노의 그릇이 있고 그걸 지금 우리 가운데에 그 육체를 허락해주며 고난 가운데 지금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주면서 오래 참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를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그릇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는 귀 쓰고 하나는 천이 쓰는데 오늘 우리가 귀 쓰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천한 쓰임받는 세계가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나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고자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함께 죽은 부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과 부활의 그 경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허물러 들으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일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었구나 하고 동일한 세계였구나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끝날에는 우리가 알아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4절의 한 구절 더 보니까 이 그릇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어느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곧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나 또 이방인 믿지 않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면 그 부르심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진리를 옳게 율법 가운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로잡힌 것을 통해서 영의 생명으로 나아가라. 영이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에만 어느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인생에만 우리가 작은 광명체 안에만 허우적거리며 머물러 있지 말고 큰 광명체로부터 빛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큰 광명체.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영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학적인 이러한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지금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진다. 이 모든 선한 일이 이게 모든 선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이 선한 아가도스 모든 선한 것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기 위해 준비되어지기 위해 지금 오늘 우리가 귀 쓰는 그러한 그릇으로 너희가 구별되어지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대 하고 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귀하게도 쓰임받게 하는 게 통이자니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행해놓은 일이 있다. 어느 우리 모양대로 지은 그 일들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 쓰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선한 일로 나아가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낮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하고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성도 악도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었구나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용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가 좀 젊은 나이에 지금 에베소를 이렇게 감독하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은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되고 있겠죠. 오늘 우리 필 끊는 이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을 피하고 이 정욕을 우리가 율법으로 피해야지 피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육신의 기쁨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정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의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주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런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런 뜻이 있으니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이 의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도 그리스도이잖아요. 사랑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율법에 맞추면 그리스도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면서 나오는 것이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노라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할지어다 평강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의, 믿음, 사랑, 화평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가운데의 해달별들의 이런 천지창조 4일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그런 의미 가운데 지금 역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 믿음, 사랑, 화평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에 나아가게 하고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이러한 가운데 천하게 쓰는 것과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러한 모든 이런 물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속성 안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율법의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자. 이것이 곧 율법에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이 되고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거듭나야 하느냐? 그 거듭나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거듭나라고 율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서로 자기가 말다 옳다 또 틀리다 하면서 여야 편가르면서 정치도 그러고 어떤 그 종교 세계도 그렇고 빛과 어둠을 계속 양쪽으로 자기가 비추고 저쪽은 어둠이고 저쪽은 어둠이면 저쪽은 빛이다 하면서 이분법으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만 정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내로 들어와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러한 큰 광명체의 복음 그리스도로 너희 가운데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보이는 이 세상의 율법을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런 율법에 보이는 일들은 항상 다투는 일에 지나지가 않는 일이니까 이거를 버리고 영이 하나님의 상명으로 흘러라.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그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임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이 땅에 올 때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육신에 입고 오시잖아요. 오늘 우리 육신에 입고 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그냥 이 땅에 종으로 와서 종으로만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서 어느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와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져 나아간다면 율법도 아름다웠네. 이 율법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네. 더 큰 사랑이었네.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24절의 말씀이죠. 그 24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를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는 천하 귀 쓸 그릇으로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만들어 놨는데 네가 나한테 따질 수가 있느냐? 따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를 않게 된 거예요. 다투는 그 모양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아닌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천하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다투는 것도 하나님에 속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자기는 열심히 다투고 있지만 하나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친절하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런 율법의 일단 기준점도 우선은 갖게 하는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일이 있고 이제 이러한 세상에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는 또 이러한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해야 하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또 이끌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저 모양,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각양각색으로 이 땅에 생명으로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남의 들보만 자꾸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너나 나나 이 땅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으로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구복에서, 팔복 구복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산산수훈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가 뭐냐면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이 될 것인데 곧 그리스도의 양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게 우리 안에서 온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훈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자를 영이신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훈계하며 나아가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자. 어디로부터 회개해? 율법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를 주신 것은 회개하라고 우리 가운데 육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육체는 잠시 내가 세상 살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게 하고자 이 회개의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를 온유로 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율법에서 복음으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두 큰 광명체를 보내고 있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천한 그릇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중이니 그 하나님의 그 토기장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너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또 너에게 부르는 부름의 그 지금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깨어 이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 비방자, 중상자, 모략자잖아요. 소곤소곤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옳다 틀리다고 하는 이러한 비판적인 모습에서 옳은 것도 틀린 것이고 옳은 것도 맞는 것이고 맞는 것도 틀린 것이 결국에는 저주와 축복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땅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 빛과 어둠 가운데 나타내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지으신 분이라는 이 영적인 이중성, 하나님의 이중성 가운데에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 이러한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비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사랑으로 들어갈까 함이라. 그 진리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두 큰 광명체를 통해서 2026년 음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새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